김혜식 원사님 꿈 자주 꿉니까? 꿈 자주 꿔요? 꿈 자주 꿔요? 꿈 꿔요? 젊었을 때도 우리 꿈 많이 꿔줬잖아요. 그죠? 네. 내가 꿈을 보니입니다. 내가 꿈을 보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내가 꿈을 보니.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 23절.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꿈을 보니. 자, 다 찾습니까?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모하여 그들을 진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진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에 비치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비친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따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넣으느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는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조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조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조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조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은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야 망측하죠. 근데 어찌 보면 꿈이 되게 신비롭죠? 보통 이렇게 좀 그 태몽같이 느낌이 안 드니까? 태몽은 이런 꿈과는 뭔가 좀 달라요. 그죠? 네, 괜찮지 않습니다. 자, 본문 14절, 15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 어느 집입니까? 보디발의 집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나를 건져주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당신이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나를 꼭 기억해서 바로 왕에게 나의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나를 좀 건져주시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겁니다. 억울하죠? 여러분 이 정도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까지 부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지금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요셉의 기도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이 이방인 관원장에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왕에게까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누구의 꿈들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까? 애굽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말만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까.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정확하게 꿈이 들어맞았죠. 여기에 굉장한 요셉의 고민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까? 안 꿨습니까? 요셉도 꿈을 꿨잖아요. 그죠? 뭡니까? 요셉이 감옥에까지 끌려온 이유가 뭐죠? 애국까지 끌려오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끌려온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왔습니까? 꿈 때문에. 꿈 때문입니다. 꿈. 누가 꾼 꿈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담아둔 꿈 때문입니다. 네?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사랑받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서 죽은 것과 같은 먼 나라로 노예로 끌려와서 이제는 종질도 못하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신하의 꿈은 하나님이 즉시 들어줍니다. 즉시 응답도 해줍니다. 며칠? 3일 만에. 그죠? 요셉은 누구로부터 받은 꿈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 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도 자신이 꿨던 꿈이 현실로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 사람의 꿈은 잘 해몽해주고 즉시 해결도 해주는데 요셉 자신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꿈 이야기는 전혀 어떻게 이루어질지 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꿈을 담고 살아가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시가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지금 요셉도 모릅니다. 지금 요셉은 이방 나라의 관원장들이 꾼 꿈을 해석하고 단 3일 만에 그 꿈의 해석대로 되어진 것을 보면서 굉장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묶이고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나이 30살에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애굽에서 무려 몇 년입니까? 애굽으로 끌려온 지가 몇 년이죠? 13년. 이 13년의 세월은 정말 능력의 세월이요, 시련의 세월이요, 감당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어떤 때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의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때가 참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막거나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하리라 하셨는데 첫 아들 주실 때가 몇 살? 몇 년 만입니까? 25년 만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 몇 명? 한 명. 겨우 한 명 줬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받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또 어땠습니까? 너희의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이삭이 받고서도 결혼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질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창세전에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야곱이 나이 몇 살 때? 70살 때. 70살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 처음 만났던 베델에서 다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무려 30년이 걸립니다. 길고 긴 오랜 세월입니다. 얼마나 능력의 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누구? 모세.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내몰았다가 40년 만에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불러 세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의 시간, 시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 단련의 시간들을 왜 성도들에게 적용시킬까요? 왜 성도에게는 이런 환란이 계속 있죠? 우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로까지, 자포자기죠. 자포자기. 우리 인간의 모든 힘과 기회를 다 박탈시키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게 때가 참회라고 하는 시간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을 때도 죽은 자와 방불한 자와 같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내가 죽은 자와 방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족장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인간적 의지의 시간들을 온전히 뽑아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 하나님의 승리.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일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는 항복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죠. 꿈 이야기를 해줬고 그 꿈을 요셉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해석을 해준 대로 3일 만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당신이 바로 왕 앞에 복직되는 날 나의 이 억울함을 꼭 바로 왕에게 알려서 나를 빼내주십시오. 빼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도 부탁을 했건만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3일 만에 자신이 죽음 직전에서 살아남게 된 그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이라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일도 아니고, 그죠?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 해석을 해준 그건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가 아니라 왜 잊었더라 이런 말을 쓸까요? 성경은
사실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잊었더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자기 살기가 더 바빴다. 내일이 더 바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41장 1절 봅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입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저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나오죠? 3일 만에 복직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나 저제나 자기의 억울함을 바로왕에게 상소해서 곧 풀어주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이렇게 외로이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려 2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기백이 없습니다. 얼마나 긴긴 세월이었겠습니까? 3일 후에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무려 2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꾼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한 개 못 갑니다. 자,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저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잎사귀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게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게 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의 억울함까지 해소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옥문을 나선 후로는 2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피가 마른 시간들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보내는 시간과 내려올 거야 라고 알고 기다리면서 보내는 그 2년의 시간은 전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애간장이 녹는 시간이요 피가 마르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인간을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속의 백성, 성도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인간일수록 인간 형편에서의 그 어떠한 여력도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란 인간 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 약속을 담아두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죠. 애굽의 모든 점술가나 현인들을, 우리도 대통령 선거하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현인들을 불렀으나 아무도 바로왕의 꿈들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정도에게 나와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인생만 살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이 꾼 두 가지 꿈에 대해서 바로왕이 근심하고 있을 때 2년이 지난 일인데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그 영특한 히브리 출신 요셉을 기억에서 떠올립니다. 3일 만에 잊어버렸던 그 요셉을 2년이 지나서 떠올리죠. 2년이 지나서야 요셉을 바로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4절 함께 공부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하며 수염을 깎고 여기 동그라미 있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인과 고대 민족들은 수염을 깎는 것을 수치로 여겨서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 그러나 고대 이집트인들은 수염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유일한 오리엔트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인들은 면도를 했단 말입니다. 말끔하게 면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들은 수염을 막 길렀겠죠. 근데 요셉은 깔끔하게 깎았겠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수염이 없는 요셉을 못 알아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왕 앞에 있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먼저 호소하거나 왕이여 나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말을 먼저 하지 않았죠. 그죠? 먼저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피마르는 2년의 세월을 지냈으나 그 왕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말하는 것이지 내가 나의 영특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만 했을까요? 아니면 처방까지 확실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하심으로 돌립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당신이 꾼 꿈,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이방나라의 왕에게 요셉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2절을 보시면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인 일하심을 요셉이 거침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이하를 보시면 요셉이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임명을 받는데도 그 이유가 뭐죠?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 사람을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이런 사람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애굽 온 땅을 치리하는 총리의 권한을 바로왕은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제2인자가 된 요셉은 30살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2년을 기다렸고, 또 넉넉히 요셉이 감옥에서 3년을 보냈다고 가정을 하면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로 요셉이 몇 년?
10년을 보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제사장과 딸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창세기 41장 51절이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므낫세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과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제 영광스러운 길만 열렸다. 이제 예민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게 했다.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 그런 것을 이제는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 기준으로만 생각합니까?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죠. 네? 그리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 일하심을 자기 개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입니다. 요셉 개인의 형통과 요셉 개인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차원의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때 애굽에만 기근이 있었습니까? 온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땅에 있었던 자기의 형제들과 부모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와야 했잖아요. 어째서 이게 애굽만의 일입니까? 애굽의 일 같으면 요셉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근과 풍년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 한참 모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인본주의적이죠. 이러한 풍년과 흉년의 기간들을 알지 못했던 이웃 나라들은 금방 양식이 들어졌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당신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방법 때문이었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이런 풍년과 흉년이라는 방법을 애굽 땅에 쏟아내신 것입니다. 당신이 택한 민족이 애굽 땅에 와서 큰 민족이 되도록, 기름진 땅에 와서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 때에 7풍년과 7흉년이 나게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조차 이 하나님 일하심을 모르고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셉 개인의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면서 요셉의 이런 조금 낮은 개인적인 신앙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그런데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크신 뜻을 생각했더라면 자신 앞에 닥친 이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에 개인의 생각을 맞추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인자의 날은 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피조물인 우리 성도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날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한다고 그때가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금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자들은 항상 자기 입장만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머물다가 원망불평하다가 좌절하고 넘으십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늘 자기가 기준이 있죠. 왜 나는 늘 이 꼬라지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원망 불평을 계속합니다. 왜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자신이 당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니라 늘 중심이 자기 자신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영원한 시간 속에 자신을 한번 담아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영원한 그 영원성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지 그러면 몇 년입니까? 며칠입니까 지금? 이틀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조급하게 애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을 단련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 자신의 꿈이 자기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의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에게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요셉은 희생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됩니다. 이게 요셉에게 담겨있는 그리스도적 그림자입니다. 주님 한 분의 죽으심이 과거와 오고 오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주가 됩니다. 요셉 때의 꿈이, 자, 여러분, 지금은 뭡니까? 이 요셉 때의 꿈이 지금의 뭐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로 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꿈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오늘날에는 뭡니까? 성경으로 다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는 삶, 이보다 더 큰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라고 종처럼 여김을 받고 억울한 감옥 같아 보이는 곳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세상에서는 비록 버림받은 자 같은 취급을 당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높임을 받는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애국 사람들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지 못했듯이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고서는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어떤 부자 간원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똑같은 바리새인 중에 토색도 불의도 행하지 않고 금식하며 구제하며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던 자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들었던, 말을 들었던 이 부자 간원이 불안해지자 자기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응? 자신이 있으면 예수 앞으로 안 나왔겠죠.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왔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확고한 대답 앞에서
그 부자 관원은 오히려 근심하며 떠나버렸습니다. 구원의 주가 됐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너는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요? 왜 돌아갔죠? 부자인 거로. 재산이 많은 거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부자인 거로 예수께서 떠나갔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볼까요? 네? 네.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고 부자인 거로 돌아갔다. 근시하면 돌아갔다.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본다면 자기 생각이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응? 그래서 나에게는 네? 누가 인도해 줄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스스로 잘하고 있다. 네? 그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장래의 인생을, 미래의 인생을 알고 싶거든. 철학관을 가는 게 아니고 응? 전쟁이나 무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뭐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뭐 원래 밤에 장로가 목사가 권사가 그 전쟁한테 가서 그 점을 본다고 그러죠. 사주를 보고 뭐 원래 갔어요. 아이들 이런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무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절이나 사주 역설가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똑똑히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장중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노출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만 인간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닫혀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장래는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장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확인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확인합니까? 내가 영원히 죽을 자인가, 내가 영원히 살 자인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면 내 인생이 확실히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 사회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미래의 주인이, 나의 현재의 주인이, 나의 과거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앞에 있는 종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주인이 알아서 할 따름입니다. 그 주인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책임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본문 9절에서 23절 함께 복습니다. 본문 9절에서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으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리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대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이하더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하나님이 두 신하를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인생을 장래를 결정짓는 주관자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두 신하가 꾼 꿈도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장래를 결정하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구약과 신약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란 오늘날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림자적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실체로서 나타나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 계시는 꿈으로나 글로서나 이미 확정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꿈으로서의 계시는 이제 필요치가 않습니다. 필요치 않기 때문에 꿈으로서의 특별 계시란 이제 없습니다. 계시가 있다면 전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 66권 외에 더 쓸 특별 계시란 결단코 없습니다. 성경 외에 딴 얘기를 하면 다 그냥 이단 사이비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자 하는 자는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잘되고 못되고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인생을 꾸려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차피 그 끝이 잘 되어지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세상 일을 도우시는 그런 함께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님이 세우신 계획, 곧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한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확정되어진 마지막 장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까지. 이러한 믿음이 이 망할 세상에서, 심판받을 세상에서 우리를 좀 더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꿈을 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